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앞에다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또 누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말씀을 도덕적 관점에서 안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실 것 같아요? 기뻐하는 사람이 복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떤 교회에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붓지 않으시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거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될까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될까? 이런 주제인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주제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세상이 아닌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원래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있었는데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흩어졌는데 그 일단의 무리들이 안디옥은 로마의 세 번째 큰 도시인데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 동네 사람을 전도해서 이제 교회가 활성화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이었다 소개하고 있어요. 5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5명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먼저 바나바를 보면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믿음이 참 좋아요. 그리고 또 자기 전 재산을 바칠 정도로 믿음도 좋고 또 재력도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정통 유대인인 레이파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에서 우리 아는 영어 니그로가 나왔습니다. 니그로는 흑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흑인이에요. 그 당시 흑인은 대부분 다 아주 비천한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은요, 아주 비천한 흑인 노예였던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보면, 구레네는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의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리비아 사람 루기오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하고 똑같이 취급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니까요. 그 다음 나온 사람은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그랬는데,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그런 헤롯인데요. 젖동생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한 피를 타고나진 않았어요. 근데 같이 젖도 먹고 밥도 먹은 거예요. 한마디로 왕가의 귀족인 거예요. 이 마나는 귀족이 출신이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사울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이다가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위대한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5명을 보면요, 달라도요, 너무 달라요. 그렇죠?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 레이파 바나바가 있는가 하면은 리비아 사람 루기오 이방인이 있어요. 완전 물과 기름이죠. 그런가 하면은 흑인 노예, 그렇죠? 시몬이 있는가 하면은 귀족 중에 귀족인 마나인도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죠. 또 사울 같은 사람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 도저히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한 곳에 안디옥 교회에 모였고 지도자까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신비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가장 큰 매력이고 신비예요. 교회는요, 같은 사람이 모인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다른 사람이 모이는 것이에요.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서로 다르잖아요. 나이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우리 다 달라요. 같아서 모인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나 우리나라 다른 데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른데 우리를 모이게 하는 이유는 또 하나죠. 그건 뭐죠?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믿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죠.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붙은 조건, 내가 뭐 귀족이냐, 천민, 노예냐, 유대인이냐, 내가 이방이냐, 옛날에 내가 기독교인 핍박하던 원수였느냐, 그 앞에 조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조건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 우리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다 하나예요. 그 앞에 붙은 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 조건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산다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거죠. 난 예수로 충만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죠. 그 앞에 붙은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나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 나는 뭐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우리의 그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든데, 그 일 때문에 답답한데,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네. 예수님 때문에 나 살아야겠어.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죠. 세빈 명의 선교회를 세워서 명인에게 수많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안용환 목사님 간증집 제목이 또 하나의 빛인데요. 거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37살 때 실명했습니다. 그 이후 쓰나미 같은 고통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모든 지인은 물론이고 가족마저 저를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을 방황하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생명을 포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죽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도우셨는지 제 마음속에 과거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해보니 제 삶은 죄로 뭉쳐진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침을 뱉고 매를 때린 흉악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라는 찬송과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불순종으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을 체험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저를 위해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처음 시력을 잃고 나서 그는 지난날 누렸던 삶을 바라본 거죠. 자기를 떠나버린 지인들, 자기를 떠난 가족들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살 수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가 할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본 거죠. 나는 죄를 지은 게 있어가지고 지난날 돌아보니까 눈이 어두워졌는데 예수님은 죄가 아무 죄도 없는 분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살아갈 희망을 찾게 됐습니다.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주님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뭐가 붙어 있든지 이제 그거를 좀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유명한 것은 선교예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것도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그들의 담임 목사님들. 그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이 공동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 두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그들은 선교의 진심교였습니다. 1절 말씀으로 되짚으면 그들은 다 달랐어요.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달랐는데 단 하나 우리 선교해야 돼. 이 가치에 많은 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유명한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처음부터 우리 선교하자 그렇게 선교한 게 아닌 거예요. 2절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선교하려고 금식했나요? 아니죠. 그냥 금식했어요. 그냥 금식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시켜라. 안디옥 교회 교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거는요. 성령의 생각이었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의 생각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잖아요. 제가 한 번도 내 목회에게 선교를 써본 적이 없어요. 선교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선교하게 되냐?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짓고 1년쯤 됐을 때예요. 그때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때 부흥회 끝나고 오홍석 선교사, 그때 오홍석 전도사죠. 교육 전도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부흥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 뭐한테 뭐라고 하시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제가 볼 때는 딱 규모가 한 지금의 3분의 1 조금 넘었을 것 같아요. 뭐 교회 진 지 얼마 안 되기 빚도 많았고 할 인간적인 상황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뭐 선교사가 나한테 거짓말할 일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도 만약에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얼토당토한 얘기를 했으면 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선교는 하나님의 뜻인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그 다음엔가부터 우리가 라오스로 9박 10일을 단기 선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번을 가고 우리 교회가 20주년 되던 해에 제가 온 지 10년 되던 해에 오홍석 전도사를 미얀마 선교사로 정식으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이번에도 선교 갑니다만 제가 단기 선교를 그동안 쭉 보면은 한 번도 쉽게 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어렵든지 현장에 가서 뭐 어려움이 육체적 한계를 겪든지 뭐 하여튼 뭐가 항상 있어요. 한두 번은 꼭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아팠잖아요. 원래 가야 되는데 제가 아팠고 또 비행기 티켓팅이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1팀은 오전 7시에 제가 지금 공항에 배웅하고 왔거든요. 오늘 2팀이 이제 지금 출발할 건데 나눠줬고 또 우리 또 가령 양한 학생이 또 아파서 또 못 가게 또 됐어요. 참 이게 코로나 끝나고 뭔가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참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런 똑같은 어려움을 생각해요. 근데 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때를 생각해요. 이거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하시겠지. 그때를 저는 늘 오늘도 아침에도 여기서 공항 갔다 오면 그 생각했어요. 그때 오홍석 전사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를 난 생각해요. 이거는 내 계획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오늘 선교팀 가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선교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선교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예. 물론 선교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어요. 왜 꼭 해외가 선교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 꼭 미얀마여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럼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다른 분들하고 선교적 관점이 다른 거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우리 유승찬 선교사 와서 간증했나요? 그 이슬람권에 선교하는데 어느 단체가 와서 전도지를 돌린 거예요. 집집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얼마나 무섭습니까? 발칵 뒤집어져서 현지 선교사님이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철수했어요. 뭐 그런 경우라든지 한국에서 어느 절에 가가지고 뭐 구원시킨다고 땅 밟기 그거 한 달에 서로 둘러앉아가지고 뒤에서 뭐 찬송 부르고 저는 그런 분들의 열정은 참 존중해요. 그러나 그런 방법은 전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면 그 대상을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를 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다를 수 있어요. 선교에 대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옳다고 하는 선교에 최선을 다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하면 안 되죠. 내가 옳다고 선교를 하면 믿지 않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선교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너무 중요한 선교입니다. 거기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 너무 중요한 선교입니다. 이거 다 중요한 선교입니다. 내가 나 이거 너무 중요한 선교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 일을 최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1960년도부터 우리 선교학에서 나온 개념이 있어요. 미시오 데이라는 거예요. 이건 라틴어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선교예요. 우리 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즉 사람이 선교하러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 선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교는 어떤 행사나 어떤 계획이나 이벤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선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은 선교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선교에 응답하는 거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미얀마를 가잖아요. 우리가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거기서 오래전부터 미얀마 땅의 영혼들을 향해서 선교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미얀마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오래전부터 선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위해 드린다면 그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 세상을 향해 선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면 세트로 나오는 게 있죠. 여러분. 뭡니까? 내 뜻이죠. 항상 대척점이 있는 거, 내 뜻. 결국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교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선교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순종시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규모에 매이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고 깨달고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디옥 교회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이에요. 그 당시 안디옥 교회가 어떤가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했더니요, 안디옥 교회가요 동굴교회였어요. 동굴이에요, 동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교를 했으니까 아주 잘 예배당도 잘 지어진 규모가 큰 교회려니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는 동굴에서 모인 동굴교회였어요. 그 동굴의 크기도요 100명도 못 들어간대요. 그냥 수십 명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에요. 정리하면 안디옥 교회는 수십 명이 동굴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작은 신앙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런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르라가는 두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들을 지원했습니다. 큰 교회는 큰 일을 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일을 해. 삶의 조건이 좋은 사람은 큰 일을 하고 삶의 환경이 어려운 사람은 큰 일을 못해. 이 말은 적어도 안디옥 교회 앞에서는 안 통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아예 하나님 앞에서 큰 일, 작은 일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느냐 아니냐, 선교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냐, 이것만 있지 여기에 큰 일, 작은 일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 아침에 인사하잖아요. 잘 잤냐고. 내가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뜻을 전해야지, 사랑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인사 한마디만 해도 그건 선교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은 그거 선교인 거예요. 큰 일, 작은 일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규모나 그런 거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사십시오. 여러분 선교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은혜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